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줄여 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19세기에 영국 귀족 중에 귀족 출신인 존 베이시 파넬이라는 남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 베이시 파넬은 중동 선교 사역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하루는 이 존 파넬 경이 집안을 거닐고 있는데 한 하녀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게 5파운드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었겠네. 바넬경은 하녀에게 5파운드를 거저주면서 여기 5파운드가 있으니 정말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연신 감사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녀 방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가 이렇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에이구,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 필요하다고 할 걸,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10파운드 필요하다고 말할 걸.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은, 욕심은 참 이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가 탐욕은 꺾을 수 없는 원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원수나 적은 치고받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마음에 이 보이지 않는 적인 탐심, 탐욕은 싸워서 꺾기가 어렵다고 단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마음에 현재 만족함이 없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기를 탐하는 이 탐심, 탐욕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0계명 제10계명은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탐내다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가 하마드인데요, 그 뜻은 갈망하다, 탐내다, 가지고 싶어하다. 이 갈망하면서 가지고 싶어하다는 뜻이 저 하마드, 탐내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원이나 욕구가 다 죄악은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갈망과 욕구가 학문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기술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10계명에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나 선한 욕구까지도
정죄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십계명 제10계명 우리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는 대상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면서 계속 나도 갖고 싶어하고 심지어 내 것으로 만들려는 과도한 욕망을 이렇게 금지한 명령이 탐내지 말라입니다. 남이 가진 것 부러워하고 배아파하고 시기하면서 나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고 내 것으로 심지어 빼앗아 만들려는 지나친 욕망, 과도한 욕망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웃이 나보다 잘 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나보다 더 인정받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배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필요 이상의 것을 가지려는 압도적인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하나님의 금도를 넘어서 금지한 것을 필요 이상을 가지려 하는 지나친 욕심, 그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 꺾을 수 없는 원수와 같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꺾을 수 없는 원수와도 같은 이 무언가를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 탐심의 유혹을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처럼 탐심의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의 유혹, 탐심의 우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명령입니다. 저절로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이 꺾이지 않는 원수인 탐심의 유혹과 우상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으로 왜 탐내지 말라, 마음에 막 이렇게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까지 이 10번째 계명에 왜 두셨을까요? 탐심은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갈망하는 그 대상에서 구하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1계명의 우상숭배를 금하고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이 탐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무엇에게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탐심과 치열하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도 믿으며 돈에 대한 욕심, 탐심 두 주인을 섬길 수, 하나님과 돈에 대한 욕심을 이렇게 섬김의 대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디서 기쁨과 행복을 얻습니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런데 탐심은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내가 욕구하고 욕망하는 그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고 구하기에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머리가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났더라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면서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우상숭배의 무서운 죄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단순히 욕심 정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는 우상숭배입니다. 제10계명이 금지한 이 탐심이라는 우상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탐심은 죄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는데 나는 무슨 욕심을,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지? 이런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남이 가진 재물, 돈과 재물과 자산에 대해 지나치게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무력이 곧 탐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남이 가진 집, 자동차, 명품, 최신식 제품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여기며 돈에 집착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식과 학벌에 대한 지나친 지식에 대한 욕구도 바로 탐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학벌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그래서 자신이나 자녀의 학벌과 공부에 집착하고 강요하고 하는 것이 탐심이, 지식에 대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뜻보다, 입만 열면 하나님 뜻 하지만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이성, 자신의 지식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자기 뜻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도 지식에 대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이 이룬 사회적인 지위, 직업, 성과, 성취 등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명예와 권력욕도 탐심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직업, 권력, 신분, 높은 자리를 시기하고 탐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곳에 오르려고 하는 욕망이 탐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요, 타인의 신체나 외모를 부러워하고 또 성을 갈망하는 지나친 마음들도 탐심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치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이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탐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젊을 때는 음욕을 조심하고, 장성하면 무욕을 조심하고, 나이가 더 들면 명예욕을 조심해야 한다. 음욕, 무욕, 명예욕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혜자도 욕심을, 탐심을 주의해라 했다면 주님이 탐심은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떤 탐심의 우상을 주의해야 할까? 어떻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탐심의 유혹, 지나친 욕심이 나를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 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로 탐심의 유혹과 우상을 분별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이 유혹이, 이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고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연약해서 탐심의 이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연약함을 노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욕망의 우상에 사로잡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죄를 노출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성인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탐욕의 충동, 탐심의 우상이 나를 유혹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고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우며 죄를 자백하고 서로 고백함으로 탐심이라는 이 유혹, 탐심의 우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탐심과는 양보하거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훈련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 10계명은 단순히 탐심을 금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라는 긍정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에 대하여서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으면서 자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헬라어 아우타르케스는 외부의 환경, 내가 가진 물질적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상태를 아우타르케스, 자족이라고 합니다. 외부 환경, 물질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갇혔을 때나 자유로울 때,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자족하는 바울의 비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선 성경 구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높든지 낮든지 갇혔든지 자유롭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까요?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충분히 만족하고 자족할 것 같습니까?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와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가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면서 지금도 나를 도우고 내게 능력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내 삶의 모든 선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선물을 주셨고
장래에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조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조건과 돈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익히 배우고 보아서 잘 아는 작품입니다. 노을진 들판 위에 한 가난한 부부가 일과를 마치고 기도합니다. 온종일 고된 농사 끝에 얻은 것이라고는 저기 바구니에 담긴 몇 알의 감자뿐이었습니다. 정말 고단하고 궁핍한 삶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밭을 갈고 소작하는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나 저 멀리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에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들은 기도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힘겹지만 이렇게 하루 수확할 수 있는 결실을 주신 하나님, 또 이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조밀레의 만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행복해야 한다면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으로 감사한다면 안 돼. 지금은 보다 더 안 돼. 더 비싼 집, 더 좋은 차, 더 큰 성공 등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으로 감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을 지키시고 베풀어 주신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로 인하여 장차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선하고 합력하여 좋은 것을 주실 선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얼마든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과 능력을 주시며 장차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삶과 내 곁에 허락한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기를 연습하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10계명은,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늘의 보물을 투자하라,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 부리지 말고 네가 가진 것을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 계명이 제 10계명의 참된 뜻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제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보물을 땅에 쌓고 저축하고 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겠죠.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탐심으로 땅에 쌓는 보물은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좀 벌레가 먹고, 그리고 녹이 쓸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가진 이 재물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오거나 아니면 도둑이 찾아올 때 우리의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빈손이 되고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탐심,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에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투자하는 보물은요, 낡지도 않고 좀 먹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투자하고 쌓아두라는 이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일까? 무조건 다 헌금하고 바치고 이런 명령일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일까요?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라 라는 바울의 마지막 말과 일맥상통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지 디모데전서의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게 하늘의 장래 좋은 터를 쌓는 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그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이 있다면 힘쓰고 나누어 주고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진정 우리가 하늘에 투자하고 하늘에 보험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 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이웃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사하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진정 관심을 기울이고 돌아보아야 할 우리의 이웃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행하신 이웃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이 땅에서 가장 약하고 병들고 비천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삶,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삶,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고 탐욕의 우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는 별명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간절제 수술을 성공했고,
고신대학교 저희 교단 복음병원을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이분은 평생에 의사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인수를 펼친 분으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치료비가 없는 환자 사정을 듣고 수술한 후에 자기 월급으로 대납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청십자 의료보험을 이분이 설립하여서 의료복지의 기틀을 마련한 분이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수를 베풀고 아낌없이 베풀었지만 이북에서 넘어왔는데요. 자신을 위해서는 병원 옥탑방에서 평생을 검소하게 보냈던 분이 성산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가 돈이 없어서 죽으면 그거 불쌍타.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 나는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우리가 탐하던 모든 세상 물질이 가치를 잃고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평소 그토록 아끼던 주식, 채권, 땅, 아파트, 지식이나 권력이나 사람들과 작별을 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짧은 인생길을 마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정말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니 물을 때에 내 배만 채우다가, 탐심으로 내 배만 채우다가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최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하늘 은행에 투자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사랑,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최고의 배당이 있는 하늘의 보물을 투자하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와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선을 이루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르신 모든 은혜로 연약한 이웃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선을 행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성령의 능력 탐심의 우상을 날마다 싸워서 죽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로에 감사하며 연약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이웃이 되어 주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서도 내 생각과 뜻이 옳다고 고집 피우지 않으며 주님의 뜻에 나를 죽이고 나를 맞추고 순종하며 거룩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자족은 다 원하는 걸 가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심을 믿고 함께 할 때 자족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70장
주님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 때문에 모든 환경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꺾을 수 없는 원수하고도 같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더 많이,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탐심의 유혹과 우상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못 박으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나타내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서울 남교회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글교회에서 감사헌금까지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로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한 사람 사람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풍성한 복과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탐심의 우상을 날마다 죽이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며 자비의 사역에 힘쓰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서울남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